오늘 우리는 별로 기분 좋지 않은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매일 화내는 사람이 있으면 안 좋은데, 그 화를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매일같이 화를 내신다고 한다면 정말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이제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대해서 좀 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게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지만, 시편의 또 다른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표현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뭐 하신다고요? 더디하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니,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건 우리가 말 그대로 잘 화를 내시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매일같이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은 누구고 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과 매일같이 화를 내신 하나님이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분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게 잘 이해돼야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먼저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좀 늦게 화를 내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는 이제 그렇게, 그래도 많이 참으시고, 하나님이니까 많이 견디시고 많이 참으신 다음에 참다가 아주 늦게 화를 내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건 어떤 모습과 같냐면, 종로에서 뺨을 맞고 거기서 화를 안 내고 걷다가 갑자기 막 화가 나가지고 을지로 좀 와가지고 열을 내는 거야. 아이, 저놈 자식?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해가 맞는 이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천히 화를 내시는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바로 화를 내시는 것도 많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도 한 이틀 정도 있다가 내가 참다가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산에 있는 모세에게서부터 화를 내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더디 화내시는 게 아니라 바로 반응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대회를 가졌는데, 백성들이 이거 우리 여기 죽겠다,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달 뒤쯤에 이제 안 되겠다, 너희들 어떻게 그러냐, 이런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바로 화를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더디는 어떤 속도에 대한 얘기, 별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의 이 더디라는 말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가?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과 견주어 보면 딱 맞는 건 아닌데, 더디 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보다 분노하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솔직히 구약은 훨씬 더 많이 적혀져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 화를 자주 내시는 것처럼 우리는 여겨지게 되죠. 그래서 그 분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늘 두렵고, 또 그 분노하신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 우리 삶의 자리를 바라보려고 할 때가 적지 않았다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정확히 이해하려면요,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그 표현을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분노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벌을 내시는 걸 분노라고 생각하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셨던 벌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처음에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셔서 그들에게 이제 벌을 내리신 거죠. 왜 너희들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었어? 그러면서 아담 너 이제 수고하고 애써야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거야. 하와 너는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을 거야. 이제 이렇게 벌을 내리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벌이죠. 아담 여태까지 그냥 놀고 먹었다가 이래야 먹을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죠. 근데 그 벌로 내려진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까? 아담에게는 벌이 맞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 농부들이 1년 내내 수고하고 애쓰면서 나중에 가을에 결실을 얻을 때 결실을 붙잡으면서 아담 그 자식이 잘 살았으면 이렇게 생고생해서 이거 얻지 않을 텐데, 놀고 먹어 이거 얻을 텐데 이 생고생해서 이거 뭐냐 이러지 않죠. 그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결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 모든 수고와 땀 흘림을 잊을 정도로 그 모든 것들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일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도 마찬가지죠. 그냥 쉽게 나면 너무 좋겠지만 솔직히 막 고통스럽게 애를 낳으시면서 다들 이브 나와 이 자식 어떻게 너 때문에 내가 애를 낳을 때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남편을 좀 잡을 때도 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지. 아이를 낳고 나면 그 고통들이라는 게 더 귀한 훈장처럼 여겨지고 아름다운 일들로 기억되어지지 않느냐는 거죠. 벌로 내리신 건데 그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벌이 아닌 게 되어지고 있는 구조라는 거지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하나님이 너 이제 농사 짓는데 농사로 결실 못 얻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그게 그 가인에겐 치명적입니까? 근데 죽으란 얘기는 아닌 거죠. 왜? 원래 아벨은 목축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되고 또 목축하다가 악기로 연주하고 노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그 40년 동안의 광야의 세월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정탐을 끝나고 나서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다가 10명에게 마음을 빼앗기죠.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시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애굽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애굽은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선진 강대국이었던 거죠. 그 애굽의 손에서 그들이 이기고 탈출한 건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죠. 돌아가자 막 이랬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를 내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벌이 뭡니까? 벌이 40일을 1년씩 곱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다시금 그들이 돌아가는 것, 이 뺑뺑이를 도는 겁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는 게 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세월들을 우리는 벌이라고 얘기합니까? 죄 지은 옥살이라고 얘기합니까? 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을 모두가 훈련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들어왔으면 좋았겠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벌을 내리셨지만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40년의 시간도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아주 고생스러운 시간들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들은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40년 동안 갈증으로 죽은 사람 없습니다. 40년 동안 동사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겁니다. 천막에선 잤지만 그들이 춥지 않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의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도 않고 그게 나일론도 아닐 텐데 그게 얼마나 그게 자연 섬유가 약하겠습니까? 근데 40년 동안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지도 않고 그들의 40년의 생활을 좀 윤택하고 더 많은 것들은 누리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죄값으로 살게 되어지는 고행의 길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맨날 먹는 만나가 지겹기도 하겠지만 매일 새 끼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 비교해보면 그들이 옷 만들고 옷 찢는데 옛날 우리 어른들 이렇게 배 삼배하는 거 보면 막 여기 다 들어트고 막 다 이러잖아요. 옷 하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즘 많은 성도들은 좋은 집 놔두고 다 들로산으로 천막 치면서 살려고 나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뭐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들이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또 그들이 공격을 당해서 사람들에게 고생을 당하게 하시죠. 그러나 그 고생 가운데 그들이 멸망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그 고생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되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한 도돌이표가 계속되면 계속되어질수록 그들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조금씩 더 자라나가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는 정말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참다가 결국 그 나라를 다 멸망시키시죠.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그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36년 동안만 빼앗기 있어서도 절망 가운데 살았는데 70년 동안 서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폐허가 된 상태에서 그들이 있었습니다. 다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했죠. 그들이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제 참다 아주 분노가 폭발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벌의 자리인 것처럼 보여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지 않으신 거죠. 오히려 표로 생활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은 더욱더 정화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가기 시작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진 것, 광야에서 돌아다닌 것, 그들이 벌로써 삶의 고통과 고난을 얻게 되어진 모든 과정들 분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가 갖고 있는 분노와는 다른 방향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명확한 표현들을 우리는 요나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이 요나서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요나만큼 하나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것도 그가 막 불순종하려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너무 그가 하나님을 이해를 잘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이 내 앞에 상달됐다 전하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전해서 너희들 이제 멸망한다 라는 얘기를 하라고 요나를 보냈으면 요나는 아마 신나서 갔을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멸망한다, 너희들이 끝이다 막 신나서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그거 봐라, 너희들 그럴 줄 알았다 막 이러면서 다녔을 거예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너무 잘 아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니느웨를 어떻게든 구원해 보려고 애쓰신 하나님이신지를 요나가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 겁니다. 나중에 되돌아가죠. 그래서 3일길인데 하루만 3일길 다 돌면 진짜 이 사람들이 회개할까 봐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근데 니느웨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나가 하나님한테 화를 내면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심은 늦게 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은, 더디하는 그 하나님의 노하심은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은 누구의 벌을, 죄에 대한 벌을, 대가를 치르게 하셔서 그들로 고생하고 그들로 멸하게 하시려는 방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노하심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노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 하나님이 노하실 때에도, 그들에게 그의 노를 표현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더디하심은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너희들은 죽어야 돼, 맞아야 돼, 고생해야 돼, 이러한 방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너희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너희를 이 죄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너희로 나에게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방향의 문제, 방향의 시간이 이 더디함의 내용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노로 벌을 내리시지만 그 벌이 그들의 멸망을 의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 가인이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아벨을 죽이는 그 말도 안 되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분노의 자에 대해서도 더디하신 거죠. 그래도 가인을 지키시고 가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죽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정말로 그렇게 큰 기적과 이적 10가지 제약, 홍해가 막 갈라지고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거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아니 그 달랑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거기에 사람들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내실 만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분노의 자리에서 멈칫하신 거죠.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다시금 세울 수 있을까? 멸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세우시는 그 길 가운데 그의 분노를 표현하시죠.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라 라는 것입니다.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신에게 마음을 주고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나라를 멸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을 끝내려고 멸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을 다시금 세우려고 멸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에 더디하심은 그래서 사랑인 것입니다. 그 더디하심의 안에는 시간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들어있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가장 강렬한 분노의 표출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빠져있는 그 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무 분노하셨습니다. 다시금 돌아올 어떤 길도 찾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하면 살리실까 생각하신 거죠. 그 극심한 죄악 가운데 살릴 길이 없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분노는 자기를 때리신 겁니다. 자기를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신 겁니다. 왜요? 그 분노가 우리를 죽여도 되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더디하심의 분노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 분노가 자기의 버림으로 나타나시고 그 버림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더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 본다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면 틀림이 없죠. 매일같이 분노하는 하나님이시라니. 근데 이게요, 그런 종류의 분노가 아닌 거예요. 이 앞에 말씀의 내용을 보면 내가 있고요, 여기 나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매일같이 심판하시면서 매일같이 분노해 주시는데 그 분노는 나를 향한 분노가 아닌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짓밟으려 하는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근데 그 하나님이 분노가 매일같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땅 가운데 나를 괴롭히는, 나를 무너뜨리는 악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제가 운전하다가 가다가 어디 이제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빵빵빵 그러면 옆에 있던 아내가 아이고 잘 보고 좀 들어가지. 그러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외롭고 그냥 그대로 그냥 중앙선을 넘어서 그냥 옆에 사람만 없으면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차선 변경하고 빵빵하는데 옆에서 아내가 저 사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비켜주지. 그거 가지고 빵빵거리고 그래.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세상이 다 내 세상 같습니다. 아니 목적지 안 가도 좋습니다. 날 위해 대신 분노해주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 내가 잘못을 했음에도 나 대신 나도 화내고 싶지만 내가 목사가 그럴 수 있나. 근데 옆에서 막 화를 내주면 그게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황송할 따름이라는 거죠. 그렇게 내가 당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분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노는 그러한 종류의 분노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벌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너무 잘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분노의 자리에서 다들 도망치려고 하죠. 변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 분노의 자리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직시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잡고 사모하고 회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분노가 뭔지를 잘 아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버리시는 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분노는 나를 죽이시는 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분노는 나를 멸하시려는 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분노는 나를 다시금 일으키시려는 분노니까, 나를 어떻게든 살리시려고 하시는 분노니까, 나를 어떻게든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분노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모든 분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거죠. 밧세바와의 잘못 가운데서도 그는 잘못을 분명히 바로 인정하고 침상해졌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압살롬이 배신을 했을 때에도 다윗의 마음은 정말 철렁했을 겁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하신다니까 하네. 정말 뒤끝이 기시다. 정말 그대로 다 이루어지시네.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윗은 깨알같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의 글을 맡긴다는 거죠. 나중에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벌이 내릴 때에도 다윗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뛰어넘어 딱 한 가지에 매이는 거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더디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분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매일같이 분노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분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분노를 이해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이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조금 내어놓고 나눠놓고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함께 살기 위하여 그들이 처한 악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랑의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들을 위해 통해서 조금씩 더 나타나고 또 넓어져서 그 악한 모든 일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분노로 하나님의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